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쉴만한 물가와 놀만한 물가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만한 물가는 어딜까요? 세상이겠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쉴만한 물가에 있는가 아니면 놀만한 물가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요즘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침체기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침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거예요. 오히려 또 나갈 힘도 없고 성장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침체라고 해요. 침체기를 보면은 일반적인 침체와 영적인 침체기가 있는데 오늘 주보에 작업 활용을 보시면 써놨어요. 아래 내용 중에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일반적인 침체. 첫 번째, 현재 살아가면서 삶에 재미가 없다. 두 번째, 현재 살아가면서 세상의 앞날이 어둡게 보인다. 세 번째, 현재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다. 네 번째, 나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다섯 번째, 불만이 많고 짜증이 나는 일이 많다. 여섯 번째, 삶의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내 것을 뜯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여덟 번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일이 많다. 아홉 번째,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 열 번째, 현재 살아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침체기에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현상.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 두 번째는 찬송과 찬양이 없다. 세 번째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네 번째,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오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다. 여섯 번째, 영혼 구원,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곱 번째, 봉사하는 일에 불만이 많다. 여덟 번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없다. 아홉 번째, 긍정적인 생활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열 번째, 교회에 만족과 행복이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게 많을수록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영적인 침체기에서 또한 일반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지금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이제 좀 평탄한 길도 나오겠지. 쉬운 길도 나오겠지. 어떤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것이 너무 버거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싫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인데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잡은 사람에게도 잘생긴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항상 행복함과 항상 기쁨만 또 즐거움만 넘치고 있으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좀 더 좋게 편하게 해주려고 더 배려를 하고 나면 잠깐 그 순간에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익숙해져 버리니까 거기서 또 불만이 생기고 더 많은 걸 더 요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잘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안 나간다고 할 때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잘 나갈 때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다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너무 잘 나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 너를 보면 내가 안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인생 세옹지 마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상강이었어요. 겨울로 들어섰어요. 허리가 내린다 했어요. 이제 겨울이 되고 또 추워서 죽니 사니 합니다. 그러면 금방 또 봄이 오고 봄 엊그제 꽃핀 것 같은데 뜨거운 여름이 오고 죽겠다고 할 때 가을이 옵니다. 지금 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의 주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는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되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원수마귀가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내년부터 이제 신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금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 이영모 성도님도 집사님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찬양팀의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모 성도님, 제 눈을 아이 컨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아시는 분? 자, 2020년 9월입니다. 아멘. 우리 자오신터교회 2020년 선고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11월쯤 되면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걸까 놓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선구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이 작년 이맘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우리 자오신터교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정할 때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 자오신터교회가 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 감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18절 말씀을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잘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있을 때는, 충만함에 젖어 있을 때는요, 어지간한 것은 다 감사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아니야. 지금 이 고난이 귀한 밑거리 될 거야. 잘 넘겨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너 뒤에서 밀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할 때는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 그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중언부언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됩니다. 내 자랑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미리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노트에 대고 한번 써봐요. 또 고쳐. 우리 강지명 청년이 가끔씩 반성문도 잘 써오고 기도문도 잘 써와요. 그러고 야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몇 번씩 고쳐와서 또 고쳐달라고 보고 또 해요. 그걸 보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수능란하게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다음 주일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고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을 믿고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뭐래요? 내가 이제 올라간다. 다음에 심판의 주로 오기 전까지는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잘 지내길 바란다.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찾지를 않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좀 찾으면 내가 함께 해준다니까? 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집니까? 내가 어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준열이는 나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야, 양미동 목사 너 아들, 너가 아빠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준열이는 아빠인 줄 믿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가스를 끄고 왔는가 안 끄고 왔는가, 문을 잠그고 왔는가 안 잠그고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맡기십시오. 맡기면 괜찮습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가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다음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교회 간다고 마당에다 고추를 넣으라는데 어떤 놈이 다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겠느냐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요. 세상적인 것도 지켜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지켜준다 믿고 다 오픈해버리면, 그렇게 막 그 도로에다가 널어놓으면 가져가는 것밖에 어딥니까?
마당에 넣어놓고 대문을 잠궈놓고 그렇게 교회로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 돌에다 고추 널어놓고 나랑 널어놓고 예배대로 갔다 오니까 다 가져갔어.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죠. 우리 어릴 때에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며칠씩 그대로 놔둬도 비 오면 오히려 비 안 맞게 걷어주고 덮어주고 그랬지. 누가 훔쳐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악해진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실만한 물가가 아닌 놀만한 물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안에 모든 부하가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면 답니까? 예수면 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전도사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헤어짐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그 원수 마귀가 나를 지금 희롱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또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항상 품고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 내가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들에게 오늘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예요. 내 영이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충만함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잠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됨을 주는 거예요. 삶에 다시 활력을 줍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삶에 침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